말씀은 잠언서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 앞에 섭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내게 주님 도와주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곳곳에서 흩어져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를 할 텐데 주여 하나님, 예배를 허투루 드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몸부림치며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몸부림치며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잠언이 좀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로 쓰여졌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격언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구조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10장 1절부터 잠언 22장 16절까지 특히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장부터 22장까지 총 375개의 실용적인 그리고 굉장히 실천적인 이렇게 잠언들이 반복해서 그 이행구 형식의 운문 형식으로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행구 형식에 반복되어지는 375개의 잠언은요, 주로 반복하여 대조하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뒤에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말하자면은 앞에 1행이 미련한 자의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하며 앞과 뒤 1행과 2행이 서로 대조하며 비교하며 계속 반복해서 375개의 22장 16절까지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이렇게 되나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악인은 이렇지만 공의로운 자는 이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10장에서 22장까지 그렇게 이행구 형식으로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잠언을 읽으실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서로 어떤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6절,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첫 번째, 미련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듣는 귀, 그 다음 참을 수 있는 참 인내심. 요 두 개에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갈린다는 것이죠. 15절에서 미련한 자의 특징은 자기가 옳다라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바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원어로 보면 자기 스스로 소견에 옳다 여기는 사람이죠. 이것이 마치 선악과의 제약을 그대로 안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늘 다른 사람을 자신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해요. 반면 자신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또한 자기의 판단이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죠. 늘 자기가 옳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더더욱 안 듣는 교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말해요. 또한 미련한 자는 감정을 쉽게 드러냅니다. 화를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좀 더 기다리면 더 분명해질 텐데, 조금만 더 들어보면, 전후좌우 따져보다 보면 다 그 사람의 상황들을 심사숙고하다 보면 이해가 될 텐데, 자신의 주장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바빠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해요. 그러니 쉽게 감정을 쏟아내고 쉽게 버럭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자는 사실 자기 스스로도 후회하거든요. 지나고 보면 대부분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성급함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요. 권고를 듣는 사람입니다. 또한 수욕, 즉 모욕을 당해도 감정을 숨기고 누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을 줄 알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스스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옳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충고를 따른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 안에 겸손이 없으면 따르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감정을 자기 스스로 추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오히려 지혜로운 자라고 말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말해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 부족하고 미성숙하다고 여기는 겸손한 자는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17절부터 23절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되어서 이행구의 시의 형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비교 대상은요, 진리를 말하고 있느냐 거짓을 말하고 있느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사실 고대 근동의 재판은요, 지금처럼 문서나 녹취나 이런 것들이 증거들로 이렇게 효력을 발휘하거나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증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근데 재판의 결과들이 이렇게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니, 종종 재판을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증인을 매수하거나 또는 거짓 소문과 과장으로 왜곡된 말로 여론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거짓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여론을 형성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을 매수해서 이렇게 판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22절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번 20절, 2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늘 속임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늘 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한번 내뱉은 거짓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꾸미고 그 거짓을 또한 거짓으로 또 포장하고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거짓을 말한 것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거짓을 말해야 되고 계속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조장해야 되죠. 그러니 그 마음의 화평이 깨지는 것이죠. 늘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압니다. 자기가 지금 행위가 거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 그 안에 이 일로 인해서 화평이 다 깨어지고 마음은 너덜너덜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종종 남을 속이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도 봤습니다. 저도 보니까는 이렇게 거짓을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을 접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자신도 거짓인지 모르고 말을 해요. 이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희 이전의 교회에서는 상담을 전공하는 전문 사역자가 있었거든요. 그것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런 경우가 있대요. 자신이 자신을 변명하고 거짓을 말하다 보면 거짓을 또 거짓으로 포장해야 되고 거짓을 거짓으로 변명하다 보면은요, 문제는 이게 거짓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도 그 거짓에 설득되어서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속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다툼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거짓이고 몇 명만 거쳐서 확인해 보면 다 드러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여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즉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서 모두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반면 화평을 세워가는 자는 희락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비록 화평을 세워가다 오해받고 때로는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24절, 27절까지는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비교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다스리게 되죠. 그러나 게으른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스려지고 부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부지런하면 높은 위치에 높은 직책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향력의 차이를 말해요. 제가 존경하는 은사 목사님이 늘 자신의 교육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전수가 됐던 부목사가 됐던 늘 담임 목사처럼 사역해라. 나는 교육전도사처럼 사역하고 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근데 실제로 이 말을 듣고서 지켜보니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사역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역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보면 현장에서 보면 사역을 임할 때 늘 눈치 보면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사가 됐던 또는 일반 성도가 됐던 사역자가 됐던 마찬가지예요. 늘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늘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충성스럽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영향력이 없어요. 시키는 일만 하고 다스려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육전도사 때부터 해야 할 일들을 만들어가며 정말 필요한 사역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어떻게 하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영향력이 끼쳐져요. 이런 사람은 있는 곳에서 권위가 생겨요. 이런 사람들의 옆 주변에는 늘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가 됩니다.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는 그곳에서 어떻게 그 사명을 풀어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사실 27절의 해석은 조금 어색하게 해석이 된 겁니다. 실상 번역하면 이게 맞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잡은 것도 불에 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종종 보면 그래요. 집에 먹을 것이 다 있는데 데펴 먹는 걸 힘들어해요. 그러다 굶지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요, 실제로 귀한 것을 얻습니다. 그가 부지런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얻는 것이죠. 하지만 게으른 자는요, 하나님이 주셔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결론적으로 28절에서 방금 전에 말했던 것들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있느니라. 오늘 같이 살펴본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비교하며 이행구 형식으로 계속 시의 형식으로 이렇게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미련한 자, 거짓을 말하는 자, 게으른 자들과 지혜로운 자, 진실을 말하는 자, 부지런한 자를 서로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요약하면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도착지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가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미련한 자로 산다는 것, 거짓을 말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게으른 자로 산다는 것은요, 또한 지혜로운 자, 진실을 말하는 자, 부지런한 자로 산다는 것은요, 결국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존 앞에 선 듯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몸부림치며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쉽게 화를 쏟아내며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속임수로 악을 도모하고 게으름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은 그 도착지가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행위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마음 속에서 행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행동이 행동을 결정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열매가 행동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내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느냐, 그거에 따라 내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연약한 자로, 부족한 자로 알고 말씀을 귀 기울이며 화평을 세워가는 자, 부지런히 수고의 열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를 순종하며 살아내는 자, 그런 자들은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참 지혜로운 자,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선민 형제,
우리 정명관 선교사님의 어머님 모친 되시는 이온유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또 한 번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간증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일으켜달라고, 계속되어지는 치료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재발됨 없이 다시 병원 신세질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들 하나하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어미된 자 아비된 자의 마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환우들 속에 하나님이 손대어 만져주셔서 고쳐주시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들, 주님 어려운 때 거침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견고하여서 흔들림 없도록 오히려 긴밀하게 주님을 더욱더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예전에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며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예배들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 또한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